여러분,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누구를 통하여서요? 우리는 누가 뭐라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또한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예수 이름의 은혜로 의인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아실 수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교회에서 가르치시기 때문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성령께서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누가 뭐라 그럴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아시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면 모두가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제가 이 시간에 질문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분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시는 곳곳마다 성령의 향기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세와 권능이 드러나며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크게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영적인 원리를 제가 먼저 나누며 말씀을 시작하길 원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시고 믿음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끌어 나가실 거예요. 그것을 성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동시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죠. 또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들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믿는데 예수를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별로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를 하는데 마귀가 7길로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저분에게 권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앞에 분은 뭐가 없기 때문이죠?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질병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질병들이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이 신유의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죠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여러분 꼭 성령의 능력이 마귀를 내어쫓고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순종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하나님 만난 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신학을 했고 주님 앞에서 헌신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을까요? 사람들도 흩어져 버리고 많은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마귀의 역사만 더 크게 보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공부를 했지만 뭐가 부족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크리스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매니지먼트하는 것도 하나님 것이오니 청지기로서 살게 해주세요. 좋은 뜻을 품고 나가지만 어느 날 연락이 옵니다. 제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회개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 거죠? 마귀가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곳은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역사하고 흩어버리려고 하더라는 거죠. 주님에 대한 좋은 마음과 좋은 할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동행하셨지만 동시에 뭐가 부족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꿈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영육 간의 가정에 하시는 모든 진로 장래에 많은 꿈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많은 간정들이 있기를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구하셔야 돼요. 압도하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권을 부어주셔서 마귀가 묶여지긴 도와주시옵시고 여러 방면에서 공격해오는 어둠의 영들이 예수님으로 묶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마귀가 시시때때로 여러분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하나님 옆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시기 질투하면서 어떻게 넘어뜨릴고 하면서 여러분을 계속 공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이 시간에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구하셔서 선포할 때 기름 부으심이 임하며 능력이 임해서 그곳에서 예수 이름이 크게 드러나기를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공생애를 할 때 예수께서 공생애 시간에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믿음이 없이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두나미스 성령께서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셨더니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님으로 일어나 그럴지어다. 바로 불과 얼마 전에 십자가 앞에서 두렵고 무서워서 벌벌 떨던 제자들이었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제자들이 똑같이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며 순종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그 압도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드러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구합시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의 권세, 권능, 능력을 주세요. 그래야만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저희들이 건져낼 수가 있고, 집사님 기도하며 제 영이 묶였던 것이 풀려져요. 제 마음이 우울했는데 장로님과 함께 기도했더니 마음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뭔가 우울했던 많은 공격들이 풀려지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영권이 있기 때문에요.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기도의 영권, 능력들이 여기 앉아서 예수 이름을 부르짖는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성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만드신 작품이 있습니다. 시간의 길이는 같을 수 없겠지만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러 올라오게 하십니다. 40일 동안 모세를 대면하시면서 율법을 주시고 모세와 온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성막을 제정을 하십니다. 40일 동안 성막에 대해서 제사법에서 제정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해 계시고 이 땅에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막이라는 조그마한 텐트에 제정을 하셔서 너희들이 이곳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그곳에 강림하고 임재하리라. 이것은 엄청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40일 동안 모세를 대면해서 성막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하시면서 예를 서실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성막은 구약에서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신약에 와서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실 성령 하나님에서 예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조그마한 텐트입니다. 가로 15m, 세로 5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작은 곳이죠. 위쪽으로 해서 5m, 5m를 같은 텐트 안에 있지만 중간에 휘장을 가로막아서 지성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 법궤, 증거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담아주시고 그 위에 속죄소라는 쉽게 말씀을 드리며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속죄소의 이름은 우리 뜻으로 용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이 율법대로 순종해야만 된다고 말을 하셨는데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그 율법에 순종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고 이 율법의 완성이 누가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보내려고 선물을 준비합니다. 박스에 담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박스에 뚜껑을 덮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그 안에 담으시고 뚜껑을 덮는 작업을 마지막으로 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는 건데요? 사랑의 이름, 용서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빛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깜깜한 곳이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 하나로 가로막혀 있었는데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본인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것도 방울을 달고 들어가면서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소에서 다른 제사장이 줄로 죽어 있는 대제사장을 끌어내야 됐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속죄가 필요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만나를 담아주셨고 그 안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또 담아주셨습니다. 지팡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그처럼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이 함께한 것을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담아주셨습니다. 성소는 지성소와 마주 보면서 휘장이 있는데 그곳에는 3개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진설병 상이 있고 왼쪽으로는 7 금촛대, 때로는 7 등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일 앞쪽으로는 금향로가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라고요? 성소입니다. 같은 텐트 안에 있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매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진설병 상에는 진설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 면전에 올려드리는 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떡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무교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무교절을 말씀을 드릴 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나의 죄, 나의 어두운 죄성을 다 제거시켜버리고 비록 맛은 없지만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교병인데 그것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진설병 상에 올려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 떡은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라는 그 고백도 되지만 그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진정한 만난 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진설병 상에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왼쪽에는 7 금촌대가 있습니다. 등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이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그리고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었을 때 또 부르셨던 그 하나님. 이 사무엘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소 안에 등불에 불이 꺼지는 것을 막으며 계속 불을 지키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럼 이 불이 무엇일까요? 해가 졌습니다. 저녁 때부터 등불이 타오르면서 아침까지는 절대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등불에 올려드리는 기름은 감람유라고 그러는데 바로 올리브 오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을 태울 때는 조그마한 거름도 없습니다. 맑고 깨끗한 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를 할까요? 사무엘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성소에 있는 등불에 불이 꺼지기를, 그리고 보호하고 그 불씨를 살리는 일을 했더라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등불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사명을 가졌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등불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기를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성소는 빛이 조금도 없지만 성소에는 문이 있어서 제사장이 들락들락거릴 수 있는 문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그 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낮에는 그 빛으로 제사장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밤에는 등불을 켜서, 낮에는 주님 주시는 빛으로, 밤에는 등불의 빛으로,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올려드립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마주하는 그곳에 휘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운명하실 그때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냐 그러면 금향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금향로에는 제사장이 끊임없이 향로를, 불을 붙여서 아름다운 향기가 계속 흘러나오도록 하는 게 금향로였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8장에서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나옵니다. 그 앞에 금향로가 있는데 그 금향로에서 올라오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주님 표현하면서 천사들이 그것을 받아다가 주님 보좌 앞에 쏟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때론 우레처럼 번개처럼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향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제사이면서 또한 기도들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소에서 제사장이 계속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진설병을 통해서 진정, 금촛대를 통해서 신령,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예표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운명하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예수께서 진정한 완전한 그리고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휘장이 찢어지셨고 모든 제사장이 제한 없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교회 목사님일까요? 선교사님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짖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께서 거하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세요. 또한 여러분 모두를 거룩한 제사장, 어떤 제사장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누구든지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것을 만민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 중간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성막을 4개의 텐트가 앙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몇 개가요? 4개의 앙장이에요. 첫 번째 앙장은 5가지의 실로서 좌로 우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냐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앙장은 그러면 첫 번째 앙장을 두 번째 앙장이 덮고 있는데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세 번째 앙장은 붉은색으로 물들여진 수양 가죽으로 물들여져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월절을 제정하시는데 1년 된 흠이 없는
수양과 염소를 바치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제가 4주 전에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염소와 수양인데 앞으로 진정한 유월절 예물이 되시는 분이 누구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두 번째 앙장 염소, 세 번째 앙장은 수양인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앙장은 바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코 찢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그 정도로 강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7장을 들여다보시면 제목이 단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번제단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조금까지 말씀을 드릴 때는 10m, 5m 정도 되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번제단은 어디 있냐 그러면 성막 바로 앞에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에 놓인 것이 뭐냐 그러면 번제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성소, 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냥 못 들어가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죠?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고는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 번제단은 피 흘림의 제사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를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장을 들여다보시면 번제단에 설명하라고 했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사방으로 놋으로 지금 둘러치고 있습니다. 놋은 불에 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번제단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고 나머지 27장 9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을 둘러치고 있는 기둥과 그리고 성막의 경계선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성소와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성막의 지금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덩이라는 것이 두 개가 있고, 길이 45m, 넓이 22m로 되는, 그리고 성막의 뜰을 옆으로 기둥들이 이제 박혀 있습니다. 20개의 기둥들이 박혀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있는데 사방에 문이 없어요. 딱 한 곳에 문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동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동문을 양문이라고 말합니다. 양의 문. 동쪽으로만 문이 나와 있는데 그 길이가 9m 정도 됩니다. 왜 동쪽일까요? 북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해가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요. 하나님이 매일 새벽에 해가 뜨듯이 매일매일 그 은혜를 너희들에게 비춰주고 보여주리라. 그것이 바로 동문이며 양문이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동문으로 들어가는 문도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있듯이 그 휘장과 아까 성막을 위에 둘러치고 있는 첫 번째 앙장, 좌로 우로 수놓아져 있던 그 앙장과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문을 통해야만 성막의 앞뜰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아들아 딸아 너희들이 성막을 들어올 때 다른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수놓아져 있는 휘장이 보이니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너희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야만 돼 하는 의미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회를 가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니다.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왜 갔다 왔어요? 오늘 주방 봉사 하루 종일 바빴잖아. 오늘 주차 봉사가 바빴잖아.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동문에 놓여있는 휘장을 지나가게 될 때 누구를 만나시기 위해서 교회를 드나드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이벤트가 있고 수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휘장의 주인이신 예수로서 빠져버리면 그것은 성막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저를 보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닐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휘장의 주인이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던 거예요. 만나면서 뭐가 있어요? 그 앞에 번제단이 놓여져 있더라. 성막의 뜰에요. 오늘날 제사를 드릴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누린지를 몰라요. 아마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고기를 못 드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양과 염소를 잡을 때 그냥 잡는 것이 아니에요. 안수를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죄를,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짐승을 잡을 때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앞에서 굉장히 잔인하게 잡아요.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끝까지 보아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저 짐승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피 흘림의 제사,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향기로운 제사지만 그 앞에 아마 수많은 날벌레들이 오고 냉장 시설이 안 좋아서 피 비린내들이 많이 날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한 가지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 당시는 성막 안뜰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었어요. 피 흘림의 제사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가정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하신다고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 아닙니다. 여러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넘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 하나님이 성막들에만 여러분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들아 딸아 깊이 들어와서 나와 사랑의 노래를 부르자. 주님이 좋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곳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예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는 여러분이 그 어느 누구도 모르는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이 모두가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들이 모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27장 마지막 후반절을 보시면 등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등불을 21절을 보시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요 앞에 그 등불을 감금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지성소로 돌아간 사람은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의 등불이 결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기도의 금초대가 아니라 등불이 되어서 기도의 활화산이 되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28장과 29장을 들여다보시면 갑자기 전환이 일어납니다. 성막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목을 보시면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제사장의 옷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들에게 그 옷을 입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은요, 누구만이 될 수 있냐 그러면 아론의 계열만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못 박으셨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이 너봇산에서 나중에 모압 평지 앞에서 부르시고 그 다음 후계자를 요수아를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던 바로 아론의 가문에서 지파에서만 계속 남아야 됐습니다. 결국은 누구를 상징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없다. 특별한 중보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명을 주는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데 아론을 통해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의 훗날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제사장에 대해서 지금 예표를 하면서 무슨 말씀이냐?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함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당시는 아무리 돈이 있건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든 간에 번제단 앞에서 그 예물을 올려드릴 때 제사장이 그것을 제사를 함께 드릴 수 있고 성소와 지성소는 보통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누구만이에요? 제사장만이. 진정한 제사장이 되셨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성막 바깥들에서 머물면서 이제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제사를 드립니다. 저 제사장이 저를 위해서 저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나를 위해서 복 빌어주고 나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 제사장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아 딸아 들어와라. 들어와서 나와 교제를 나누자. 이전에는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이 모두를 받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도 죄인이었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옷은 하나님이 지으셔서 입히시는데 죄를 덮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거룩한 옷을 입을 때 또한 우리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전신갑주를 여러분이 입혀주실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데 4절을 보시면 7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흉패와 에봇과 그돛 그리고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봇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대제사장이 지금 입는 옷이에요. 에봇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앞치마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에봇의 구조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져 있어요. 그러면 에봇은 앞치마처럼 되어 있지만 뭘 지금 상징하고 있더라는 거죠?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봇을 앞에 앞치마처럼 가지고 있는데 가슴에 흉패라는 게 있어요. 이 흉패가 뭐냐 그러면 한 뼘 정도 되는데 가로 세로가 놓여 있는데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12개의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그 안에 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지금 흉패는 어디죠? 가슴이에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슴에 품겠다는 의미예요. 마음에 품겠다는 의미예요. 또 무슨 말일까요? 12개의 보석뿐만 아니라 흉패 안에는 뭐가 있었냐 그러면요. 15절을 보시면 그때부터 판결 흉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림과 둠빔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우림이라는 것은요. 빛이라는 의미예요. 둠빔이라는 것은 진리와 공의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게 무엇이냐? 일종의 주사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뜻을 물어볼 때 우림과 둠빔을 가져와서 대제사장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물어보았어요. 지금 어느 시대죠? 출애굽 시대예요. 그럼 어떤 분이 질문을 할 거예요. 목사님, 이 당시에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제비 뽑아서 하나님 뜻을 알았다 그러면 왜 그럼 훗날에는 우림과 둠빔이 그런 역할들을 못하죠? 다른 성경에는 없던데요? 라는 질문하신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왕정 시대가 들었으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때부터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사무엘 때부터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부터는 우림과 둠빔의 그 역할들이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요? 사무엘 시대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로 전 단계인 사사기 시대까지는 우림과 둠빔이 하나님 뜻을 묻는 그 역할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신기하게도 우림과 둠빔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재질에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 추론하건대 돌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일종의 금속 도구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우림과 둠빔이라는 주사위, 제비를 만들어서
대제사장이 어디다가 지금 품고 다니더라는 거죠? 가슴에 있는 흉패 2가지예요. 하나는 12개의 종류의 보석이 담겨져 있고, 하나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주사위 제비가 바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뭘까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품에 품고 다니시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을 의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흉패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전신갑주를 여러분이 배우셨습니다.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가슴에 뭐죠? 의의 흉배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이것을 번떠서 우리가 적용해보면 이 흉패라는 것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흉패입니다. 그리고 겉옷이라는 것은요, 31절을 들여다보시면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이 에봇을 받치고 있는 겉옷인데, 그러니까 앞치마를 받치고 있는 겉옷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데 색깔이 청색으로 되어 있다. 이 의미가 뭐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34절을 보면 이 대제사장이 입었던 겉옷에는 금방울, 그리고 금방울과 석류가 지금 달려 있더라는 거죠. 무슨 말씀일까요? 대제사장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이 방울에서 소리가 나면 살아있구나, 이 방울에서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하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도 되지만, 동시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 계속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행동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금방울, 석류 방울을 여러분 달아주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로 들어갈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는요, 한쪽으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더라는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금방울을 달아주셔서 주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39절을 보면 겉옷 안에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속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복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일상복 위에 입는 그것을 바로 에봇을 받치고 있는 겉옷이라 말하고, 이것은 반포 속옷은 흰색 베옷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상복을, 이걸 벗으면 일상복이에요. 그러면 컬러가 뭐라고요? 흰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를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머리를 가보시면요, 머리에는 하나님께서 관을 덮어 씌워 주시는데 이것도 배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얀 관들을, 그럼 머리 위에 앞에다가 지금 앞머리를 가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교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관의 의미더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36절,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건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관 위에 머리 앞에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문패처럼 새겨주시는데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 대제사장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더라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더라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며, 또한 제사장을 부르실 때 여호와께 성결, 아들아 너희 인생은 내게 구별이 됐고 내가 너희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이미 성결하게 했노라. 제사장뿐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전신갑주 중에서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죄사함을 얻었고 한 분 한 분들이 거룩하게 되었고
주님 앞에서 보시기에 너무나 순결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성패를 머리에다 붙이지 아니하지만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투구를 세워두셨고 여러분 보실 때 피 흘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으셔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을 그렇게 어이롭다고 칭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띠를 띠게 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는 띠죠.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전신갑주 중에서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이 입고 걸치는 거기에 대해서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하나가 누구를 향하고 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또 훗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리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29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는 제사장 직분 위임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중요한 장입니다. 제사장이 첫째 나갈 때 제사장 직분을 위임을 하는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들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가야만 됐었습니다.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첫 번째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4절부터 9절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사장의 옷을 그들에게 입혔습니다. 왜 예물을 가지고 나가고 옷을 먼저 입혔을까요? 그 옷이 제사장의 옷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옷 자체는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의 옷을 입으면서 너희들은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세상으로 완전히 구별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어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한 마귀의 괴계로부터 여러분 승리하시기 위해서 옷을 입혀주신 것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이 세상과 구별되셨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되신 분이 바로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이세요. 또한 10절부터 14절 제사장이 첫 번째 옷을 입고 나서 첫 번째로 이제 제사장이 위임이 된 거죠. 처음으로 이제 신임 제사장이 되게 된 거죠. 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까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끊임없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송아지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다는 뿔에다가 바르고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 죄를 위해서요?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요. 그럼 우리에게 주는 말이 뭘까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은 계속 끊임없이 회개. 진정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치유가 임하고 마귀를 쫓는 능력도 임하겠지만 회개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탓이에요. 제가 주님이 저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지만 끊임없이 저의 죄를 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요? 이미 우리 죄를 사셨던 하나님께요. 속죄제를 올려드립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요, 수양 하나를 취하는데 번제제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사를 드렸던 것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나의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고요. 번제라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레위기를 할 때 5가지 제사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슨 제사라고요? 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뭐냐 그러면요, 가죽을 제외하고 다 불태워주는 거예요.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을 말하고 있어요. 다 불태워주었지만 가죽은 남아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불태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리라는 것이 바로 번제더라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회개, 진정한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어떤 제사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충성이 바로 번제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화목제예요.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하고도 끊임없이 화해를 하지만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하더라는 거죠. 화목제라는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화목을 선포를 하는 제사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서로가 사랑하겠노라고 용서하겠노라고
화목제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죄제를 올려드린 사람은 주님의 헌신의 번제를 올려드리고 또한 화목제를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8절과 46절을 보시면 매일 올려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상번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번제를 우리가 언제요? 매일매일 올려드리는데 오늘날 제사는요, 어떻게 해요? 진설병과 7금 등대를 놓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는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42절, 43절에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모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회개하고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노라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겠노라고 제사를 올려드리고 주님이 좋아서 매일매일 노래를 부르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에게 임재하셔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만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와 함께 43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오늘 회막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세요. 예수 이름으로 성전이 되신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놀랍게 영광을 받겠노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30장을 보시면 분향단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을 들어가는 입구에서 제일 앞에 있었던 것이 번제단이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린 사람이 성막을 들어갈 수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었습니다. 그 휘장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보고 계시는 금향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끊임없이 향불을 올려드리면서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향기, 오늘날 우리가 쉬지 않고 올려드리는 제사, 기도,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제사장이 금향로로에서 불을 피우면서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불을 피워드렸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는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올려야 될 것이며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올려드리는데 이 금향단에다가 1년에 한 번씩 향단 옆에 있는 뿔에다가 피로 또 바르는 그런 의식을 또 행해야만 됐었습니다. 11절부터 16절을 보시면 회막의 봉사를 위한 속전이라 나오고 있습니다. 20세 이상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세겔 이상의 헌금을 거두게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속전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 노예를 풀어줄 때 그 노예가 주인에게 상납하는 돈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세겔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사람의 몸값의 60분의 1 정도를 아주 작은 분량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예가 풀려날 때 노예는 주인에게 뭘 한다고요? 속전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홍해를 지나면서 자유로운 백성이 되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린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뭘까요? 공짜로 구원을 얻었고 공짜로 노예에서 신분이 바뀌어서 의롭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속전은 뭘 의미하고 있냐? 이 속전으로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성막과 그리고 성전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 헌금을 거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고 또한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것인데 그게 바로 반세겔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더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더 적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앞에서 너무나 평등하게 반세겔 정도. 여호와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이 정도면 너희들에게 부담이 없는 것이고 어느 한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한 사람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에게는 마음의 중심을 받고 싶노라 하는 것이 바로 속전의 의미였습니다.
속전을 드릴 때마다 기억하라. 아들아 딸아 기억하라. 너희들의 원래 신분이 자유인이 아니고 원래 노예였다는 것을 기억하라. 진정한 속전이 돈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해방되어 오느라 기억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진정한 오늘 가르치고 계시는 말이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놋 물 두멍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번제단 바로 앞에 놓인 것이 놋 물 두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은 손발을 거기서 시켜야 됐습니다. 무엇일까요? 외적인, 내적인 순결과 성결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성결, 순결, 거룩한 삶.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알지 못하나이까. 하나님은 다른 걸 받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무엇을요? 여러분 마음들,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드릴 때 아들아 딸아 내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무엇을 줄고 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보시면 관유, 거룩한 관유, 기름입니다. 30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물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름을 바릅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바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관유였어요. 저는요, 오늘 성막과 성막에 안뜰 제사장이 입는 옷 설명을 하면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오늘 저를 굉장히 많이 터치하시는 말씀이 관유예요. 제사장에게 뭘 바른다고요?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인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날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기름을 바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어떤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아들아 딸아 너는 내 것이라. 너만 함께 너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동행하노라. 여러분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아들아 딸아 내가 출애굽할 때 성막에서 기름 부었던 그 관유를 너의 삶에 내가 부어주노라. 삼손에게 부어주셨을 때 블레셋 사람 3,000명을 한 번에 꺾을 수 있는 그에게 힘을 주었고, 솔로몬에게 기름 부으셨을 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힘으로 삶을 산다고요? 성령의 전신갑주 입으셔야 돼요.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듯이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관유를 부어주세요. 그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성령의 특별한 동행과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저희들이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영적인 팁과 동행하는 거예요. 꿈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주셨던 비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여기 계세요. 제가 주님 위해서 일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동행하실 때, 능력 주실 때 내 힘으로 한다고요? 아니에요. 깊은 훈련을 통과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지렁이에요.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야만 저는 되는 존재예요. 오늘 이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기름 부으셔야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삶도 살 수 있고 주님을 기쁘게 드려서는 가정도 될 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저희들이 밟는 모든 곳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다 성령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축복의 권원이요 복의 권원들입니다. 하나님, 이 축복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삶 속에서 깊이 누리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성막들 밖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안뜰을 향해서 지성소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교제하며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관유를 부어주세요. 기름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주님이 특별히 동행하시는 것을 저희들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저희들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